2015년 9월 24일에 사우디의 메카에서 이슬람 순례객들이 순례하는 도중에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717명이 사망을 하고 80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교훈을 받지를 못하고 남의 일로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태원에 또 비슷한 그런 사고, 압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만 충분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데 참 둔하고 무디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의 그 마지막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자신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 빠져 있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경고를 들을 때에 신속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허비하고 그렇게 있다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저버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끝까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는 필수적입니다. 인내,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의 16절에 7전8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수없이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다지를 발견하고 금을 캐기 위하여서 인내를 가지고 1600m를 지층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1600m. 엄청 파고 들어갔죠. 그런데 금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600m를 파고 들어갔는데 정말 아쉬웠지만은 금을 캐는 것을 포기를 하고
갱의 소유권을, 금광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 사람이 1m 정도 더 파고 들어갔는데 막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유권을 넘긴 사람은 1600m를 파고 들어갔지만 1m를 인내하지 못하고 금맥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영혼을 얻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놓쳐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심하면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순교도 가고 해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 있어야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그런 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마에나 팔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의 날, 그날은 바로 자신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섬겼던 사람과 세상에서 주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똑같지 않는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시는데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상태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한 통의 썰개젓보다 한 방울에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서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마귀가 원하는 일들 잔뜩 하고는 그리고는 주님의 사랑을 받겠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힘써서 행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떤지,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할지 상대방을 충분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이만큼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서로 마음이 열리고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주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냥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해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주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그런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풍요로움, 땅에서의 형통한 삶,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극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죠. 주님은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함께 말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난 11월 24일 밤에 10시에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해서 첫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우리나라 상대였던 게 우루과이 피파 랭킹이 14위입니다.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 28위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한 수 아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꼭 16강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리 응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선수들에게 길을 불어넣어서 어떻게든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초청을 해서 16강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저도 이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전반전만 보고 이제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봤는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예요. 막 몸이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반전까지 다 이제 봤는데 얼마나 원했으면, 갈망했으면 TV 시청하고 있으면서도 몸이 긴장이 되는 거, 그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6강에 진출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막 긴장이 되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 가지고 있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영생을 얻는 일이거든요. 4년마다 치러지는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모든 거 다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6강 진출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간절함, 바람, 소원 이런 것들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표도 받고 또 조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우상의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다 보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절을 하는 것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고 은금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일이지. 조금 뭐 이렇게 그냥 도움이 된다. 조금 풍요로움이 있을 거다. 그런다고 해서 그 앞에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내 앞에 놓여있던 열려있던 가능성들, 희망들이 다 사라지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죽음은 다릅니다. 주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더 완벽하게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이 부활하고 영과 육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죽음은 힘으로의 초대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하다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죽음은 이제 수고를 그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신호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낮의 수고, 한평생의 수고가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수고 다 끝났으니까 저녁이 이제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서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평생의 모든 수고가 다 이제 끝났으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죽음은 천국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천국 초대장이에요. 천국 초대장.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지옥 설교 좀 하지 마라 그러죠. 지옥 설교. 여러분들 지옥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지옥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지옥이 없으면. 그런데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이 독약임에도 불구하고 독약이라고 표시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독약 표시를 안 해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독약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먹었다가 죽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여서 그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 설교 듣기를 싫어하나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기하는 거죠. 사기 놓는 일이죠. 속이는 것, 그런 일이죠. 주님은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지만은 프랑스의 한 사람 자기를 말하겠죠. 볼테르. 내가 50년 안에 이 기독교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무신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이 땅에서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몸을 떨면서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어. 엄청난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단 6주도 더 살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소. 그러니까 볼테르가 말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이 좀 지옥에 동반을 해주면 좋겠소.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볼테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못입니다. 지옥. 성경은 불과 유황못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마귀도,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옥의 고난이 끝이 있으면 좋은데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없는 시간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에 처해집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께서 이제 최후 심판을 하신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죽음은 심이요 안식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지요. 세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행한 일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사명을 열심으로 수고했고 감당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한없이 낙심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격려를 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막 힘이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
수고의 열매가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의 열매가 따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열매로 여러분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린 일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지금 여기서 좀 열매를 보고 싶은데 열매가 없다.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행한 일이 너희들을 따를 거야. 열매가 있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한 일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를 섬겼던 일들, 애타하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썼던 모든 일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행한 선한 일들, 다른 사람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손길을 펼쳤던 그 모든 일들,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때,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 후에 그것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참 힘들게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 됨을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권면하였고 세웠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한 사람, 그것이 자신의 무한한 영광이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죽은 후에도 그 행한 일이 여러분을 다 따릅니다. 주님께서 아주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일이죠. 주님은 수고한 자나 하지 않은 자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렸다면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따른다. 로마서 2장 6절로 9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 인내하는 가운데 선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영화롭게 사는 복된 날이 임합니다. 주를 따르는 길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고난과 핍박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지복으로 들어가는 지극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고난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은 고난과 환난 때에 표시가 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정말 말씀 붙잡고 충성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환난 때에, 고난 때에 표시가 나죠. 고난의 때에, 유혹의 때에 흔들림 없이 주를 잘 섬기는 사람,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주 안에서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 그 사람과 세상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따라간 사람, 다르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계시록 2장 1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멸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멸관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610장입니다.